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 주님의 군대로 세워지는가, 그런 내용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원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인가, 반복해서 늘 말씀하지만 한 번쯤은 이러한 단어들이 마음에 한번 새겨지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그 생명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배필, 짝, 신부를 만드는 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통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하나님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 안에서 이러한 일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짝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람이 어제 아담이었다. 아담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락한 아담을 어린 양의 피로 또 가죽 옷을 입혀서 그를 구속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제 난 아벨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완전히 회복돼야 됩니다. 아벨은 이제 그의 삶이 어린 양의 그 기름과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과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열납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모든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에노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통이 회복돼도 우리는 여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내가 에노스임을 알고 바로 야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야훼란 뜻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하나님은 자존자란, 하나님은 과거에 현재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야훼를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모든 공급이시고 나의 필요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러한 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순간순간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의 이야기가 에녹이 나오죠. 창세기 5장 22절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게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에녹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한다. 원래 동행한다는 것은 행한다는 먼저 단어가 있죠. 행한다. 내가 살고 말하고 처신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동행,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함께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따라 함께 행하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을 하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는 무두셀라라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됩니다. 무두셀라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오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오리라. 아마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이 점점점 죄가 관영하여 심판이 이르는 것을
보고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놀라운 어떠한 환상을 보고 나서 자식을 낳았고 무두셀라,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오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 무두셀라가 죽은 해를 보면 그 해가 노아의 홍수가 임한 해였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이 동행의 결과가 무엇일까? 동행의 결과는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걸 하기 전에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는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 그래서 아담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고 죽었고, 계속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그런 단어가 기록돼. 한번 읽어보니까 4절부터만 다 하면 기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계속 나옵니다. 쭉 나오다가 이제 에녹의 이야기가 딱 나와요. 근데 다들 이렇게 뭐 900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녀를 낳고 900, 대부분 그 당시는 몇 년을 살았어요? 기본이 900년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사람의 창조될 때 사람의 기본적인 연수는 1000년 같아요. 1000년. 사람은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과학이 더 발전하고 생명과학이 발전하면 100세는 기본이고 120세까지는 기본으로 살지 않을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 120세까지 사는 게 저주지, 그게 축복이겠냐. 아직 건강한 모습으로 120세까지 살면 괜찮죠. 근데 그냥 좀 늙고 몸도 아프고 이런 가운데 그냥 죽지는 않고 오래 살면 그거는 어떤 분들은 그건 저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죠. 어찌하든지 그 당시 기본이 900 이상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만은 달라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서 24절에 쭉 보면 5장 24절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들 낳고 죽었는데 에녹은 사망을 벗어났어요. 사망과 격리 구분됐습니다. 사망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따라 동행하면 결국 우리는 뭐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환경 가운데 다가오는 사망의 모든 요소를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따라 동행할 때 우리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이 뜻하는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요. 그래서 보통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과의 이 나이를 재보면 보통 7, 8년 이상은 더 많이 삽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그런 뭐 건강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잖아. 어쩌든지 에녹은 사망을 이기는, 사망을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산 첫 번째 사람이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그림이죠. 우리들도 이 땅에서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적어도 동행하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간다는 뜻. 그래서 그냥 경사가
높지 않아도 조금씩 경사가 하늘을 향해서 있을 때 300년을 그렇게 쭉 걷어보면 뭐예요? 하늘에 단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길을 압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순간순간 우리 영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노아가 나와요. 노아를 보게 되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일을 더합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역을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에 대해서 이제 말하죠. 창세기 6장 9절과 14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보니까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제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에녹처럼 당연하게 동행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그것이냐는 방주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 당시 세상이 점점점 죄로 관영해지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세상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져야겠다.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동행하다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관심을 알게 됐고 그 노아의 최고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관심한 것이 노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노아에게 주셔서 바로 그 당시 하나님은 방주를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 일을 혼자 하시지 않고 그의 동역자 노아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바로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멸말받을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인데 우리 역시 노아처럼 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을 관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을 넘어서 동역하는 사람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심인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는 그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는가? 여러분들이 합당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겁니다. 결국 그 구원의 방주가 건축되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갔죠.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제대로 들어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심판에서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일을 관심 갖고 이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그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타낼 수 있는 그분의 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배필,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 하시냐?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공급하는 일을 하죠. 생명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하죠. 그러니까 아담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는데 많이 받지 못했죠. 구속만 체험해서 구속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양의 처음에 맛본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벨은 좀 더 그 생명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더 누렸어요.
에노스는 좀 더 많이 누렸어요. 하나님 생명. 또 에녹은 더 많이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누리게 되죠. 노아는 하나님의 생명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이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그 생명을 더 많이 누릴 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받을 때 우리의 혼도 변화되면서 구원받죠. 결국 그 생명이 최고도 될 때 우리의 몸도 영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계속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공급되고 있는데 그 생명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더 구원을 더 깊이 체험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죠. 왜? 그들 안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그 생명도 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거듭남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모두가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노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한세기의 모든 성도는 우리가 노아다. 왜? 우리도 아담처럼 구속을 체험했죠. 우리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죠.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낼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선택되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 에베소에 보면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선택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먼저 하나님께 선택된 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것을 잘 느낌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날은 기억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이해와 체험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그 느낌은 깊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우리가 종종 어떤 마켓에 가죠. 물건을 사러. 거기에 마켓에 물건이 많아요. 그렇다고 다 사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물건이 있지만 내가 필요한 것, 나한테 필요한 것만 내가 선택해서 구입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은 참 필요한 사람이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제 이 땅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먼저 선택된 것을 알아야 되고 그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특별히 여기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기 보니까 여기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요. 뭐 그 당시에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아마 보통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아마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고 뭐 세상에 살았으니까 뭐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는 그냥 우상 만들어서 그 우상으로 자기 복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잘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섬겨야 되니까 그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파는 그런 집, 뭐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세상에 깊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돼서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 사람이 세상에 꽉 붙잡혀 있으면 안 나옵니다. 저는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이 진흙처럼 질퍽질퍽해서 나오고 싶어도 잘 나와지지도 않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 없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그런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잘 못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버리려면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람들이 잘 못 봐서 그렇지, 영광을 딱 보면 그 영광에는 놀라운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매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면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매혹돼서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뭐 내가 힘들어도 고난 있어서 뭐 고난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새벽 예배 안 나와요. 문제도 많은데도 안 나와. 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에 매혹됐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영광이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하고 봉사 이렇게 열심히 오는 이유도 그 주님 안에 그러한 영광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서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세상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를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체험이 다 있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두가 영광의 하나님을 내적으로 다 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곳을 세상을 빠져나오는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약속, 복음의 말씀. 네가 이곳을 떠나 나에게 오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뭐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는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자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너에게 그리스도가 나올 텐데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 축복의 실제가 무엇이냐면 사실 성령이시죠. 하나님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의 참된 실제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이제는 이 땅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그 땅이 그들에게 축복의 땅이지만 교회인 우리에게 축복의 땅은 진짜 성령이 우리의 축복의 땅이에요. 축복이 성령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하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고 그 축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졌죠. 부어졌습니다. 바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이제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은요, 진짜 생각보다 놀라운 거예요. 이것 사람들이 체험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 자신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영을 다 안에 영접했고 우리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기한님을 심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